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늙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동행하시며 뜻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게 하신 줄 아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만 기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들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아버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역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약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 가장 구약 같은 신약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가장 잘 알려준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10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흘리신 피의 그 보혈은 구약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본인이 흠이 있고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려진 것이므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었던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듯이 휘장이 자신의 몸으로서 그 몸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는, 영원히 사하여 주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 물론 전체적으로 바울의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온 기록과 같이 참 바울의 사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이나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요. 돌에다 새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그 법,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고, 이것으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약에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또다시 제사를 통해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는 율법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지만 죄를 기억함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마다 죄를 기억한다고 3절에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여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좀 믿음을 가져야 되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속량으로 사하셨기에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제사를 또 드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미사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 이게 제사라는 의미잖아요, 라틴어로. 여러분, 이게 참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생각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바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3가지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무엇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야, 내가 너의 죄를 사했으니 너는 나한테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우리의 몫입니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싸운들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제사로 백성들이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다시 우리 힘으로 이겨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으니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을 굳게 잡고 뭐에 힘쓰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로 나아가 함께 격려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경배하자, 서로 권면하여 함께 선행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모임을 피하기를 어떤 사람 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같이 하지 말고 함께 권해서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함께 더욱 모이자라고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33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32절부터 보면은 빚을 받고 난 뒤에 고난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루살렘의 스데반에 의한 대핍박을 기억하고 하는 말인 듯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믿어서 좋아했는데 비방과 환란이 닥쳐서 그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방과 환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이 35절, 36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땅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걸 얻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인내함을 갖고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합시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 담대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훨씬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반드시 그날이 와서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37절부터 3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이니까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과 같이 생활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뜻으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신 바를 가지고 여러분 모르겠거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이기에 흩어지는 지금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격려해서 함께 모이십시다. 조금만 참으십시다.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이것이 단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은 그저 장차 오시게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도 온전치 못하여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주시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이제는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장세전에 택한 모든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것에도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선행으로 함께 나아가며 함께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곧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속히 옴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붙들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찌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짐짓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모이기에 힘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악하여 거룩한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피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날이 속히 올 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거든 주님이 오실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 그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올 줄 알고 오늘을 인내하며 참고 바라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물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의 생각으로 그렇게 탐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임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원중, 최주영, 김준영, 노은영, 정성재, 윤정희, 우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 네 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파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입을 열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물질로 충분히 후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분들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할 수 없사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파송하여 선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한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수많은 악들이,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기까지 우리가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곳에서 우리가 물질로 충분히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사 막힌 담들이 흐려져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항상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아버지 입을 열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의무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전임 파송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가정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이 신상의 문제로 장애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어떤 환경에서도 장애받지 아니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저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안성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장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오영철 선교사님, 박경대 선교사님 이 네 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할린과 태국과 세메라리온 네 군데에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협력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후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증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연관을 맺고 함께 후원 협력 선교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상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여 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있사오니 저를 통해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증거될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해결권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자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장승철 선교사님 살린 러시아에서 참으로 그 추운 데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환경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며 수많은 전쟁의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승철 선교사님을 인도하여 주사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있는 우리 오은영철 선교사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카렌족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사 어려운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구원 물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에리아레오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박형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박경대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버지 참으로 낯선 환경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곳에서 참으로 게으른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